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수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 해제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론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에람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하나님.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에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은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을
그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그 크신 사랑은 정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신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90페이지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제 입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마무리되면 이제 성화 이제 하면 또 사실 보통 이제 구원 적용론은 또 일단락 되어져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일단락 되어지는, 물론 이제 두 번째 권이 있긴 한데 보통 이 첫 번째 5-1 첫 번째 내용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는 뭐 좀 특별한 부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이 내용을 애우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도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또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생각난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양의 특권을 보실까요? 앞에를 저는 다시 보고 싶었는데 그럼 계속해서 반복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 입양의 특권을 보겠습니다. 입양의 특권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 자매로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있다. 입양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장로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과의 그 관계도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입양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께 말씀드리듯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입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또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지나시면서 아버지 한번 부르셨나요? 감사하네요. 우리는 더 이상 종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다. 우리는 종이 주인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 증언을 주셨다. 성령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 권사님이 부르니까 나도 어느 날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다. 물론 병 고침도 성령의 은혜죠. 어떤 문제 해결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가족이 된 거다. 아들들.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아들이 아니냐, 뭉뚱그려서 아들들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여잔데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을 그냥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 증언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다른 축복들의 토대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축복에 뭐가 된다? 토대.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축복들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또 심판자, 주인, 교사, 보호자, 제공자이시지만 가장 친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전해주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죠? 저도 아버지잖아요. 이제 결혼시킨 딸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덜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막 옹졸하고 내가 아버지 맞아. 근데 이 아버지라는 게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아버지로서 성숙하게 자녀를 대하지 못했지?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아버지란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더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랐고 잘 자랐고, 그죠? 아쉬움이 많죠, 성도님들. 더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내가 후회가 없었을 텐데, 더 좀 이해해 줬으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무엇보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사역을, 목사만 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숙제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숙제가 있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일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의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내세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다. 천국도 주시고 지금 현 세상에서 선물을 각양각색의 선물을 주신다. 하늘에 신령한 어떤 은혜들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것도 주시고, 뒤돌아보니까 나눠주고 퍼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것,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경험할 수 있지요. 이런 큰 특권의 시식으로, 좀 빼먹었나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들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실 왕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특권들과 선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쌓여있다요. 그래요. 아멘. 이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쌓여있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이 땅에도 쌓여있고 저 천국에도 쌓여있고. 아니,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쌓여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허투루 말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특권의 시식, 이런 큰 특권을 시식에, 마트 가보셨죠? 시식 코너 가서 막 시식하잖아요. 천국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시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함으로, 좀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시식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함으로 시식 맛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우리 보디가드래요. 보디가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주시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많이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 그런 은혜 누리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면에서
주기도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지난번 했던 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나누니까 새롭죠? 예, 그냥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 면에서 주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계냐? 날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칭의를 평생 반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이 부분 이해했죠?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시죠. 날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저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구원적 믿음으로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죠. 칭의는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딥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았습니까? 이 칭의를 뭐 구원의 전부로 이해를 해버려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 칭의가 자기들에게만 있느냐? 칭의가 자기들에게만 있느냐? 칭의는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강조해도 다함이 없어요. 칭의는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파는 이 칭의만 딱 떼어가지고 자기들 것이냐? 자기들 거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 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그것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칭의만 맞춰가지고 구원의 전부인 양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파는 그런 뭐 칭의의 관점으로만 구원을 전부 뭐 단정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 가보게 되면 거기도 거룩을 강조해요. 거기도 행위가 있어야 주님 나라 간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서 우리만이 진짜다. 우리만이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더 알아가야 되고 말씀에 어떤 것들이 들어져 있는가 그런 면들을 들여다봐야 되죠. 나만 옳다, 우리만 옳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지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정보가 부족해서 또 이해가 덜 돼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칭의는 우리가 구원적 믿음으로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주어진다. 날마다 제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는 칭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다시 우리를 대하시도록 회복시켜 달라고요.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한테 좀 캥기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얼굴 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알면 어쩌지? 해초리 맞으면 어쩌지? 자녀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9시에 온다 해가지고 11시에 왔어요. 그러면 괜히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얻어들을 것이 겁나고 또 해초리라도 맞을까 봐 겁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기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부르고 또 그분이 쌓아놓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서 또 능력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주의 영원한 심판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주의 왕으로서 천국과 심판을 가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낯으로 배우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기도다? 주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형제가 자매가 저에게 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용서합니다. 그러니 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입양의 특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있다. 입양의 특권에는 또 뭐가 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데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도록 막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막 악한 길로 가도록 바람을 넣는 게 마귀라면, 그죠? 우리를 좋은 길로 가도록 막 바람을 넣는 존재가 뭐예요? 성령님. 또 그렇게 돕는 존재가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이유이다. 갈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또 도덕적 특권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세우신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5장 16절에 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입양의 또 다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징계는 없으면 좋겠는데 징계하신다. 그게 특권이랍니다. 징계가 특권이랍니다. 그걸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그랬죠.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도둑질했는데 범죄했는데 아버지가 내버려 둬버리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는데 하나님 닮은 성품은 전혀 없고 제약의 길로 막 뭐 세상 안 믿는 자들과 별 다름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래서 징계가 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입양받은 하나님의 가족된 신자에게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는 무엇이다?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징계가 특권이다 하니까는 왜 특권인가 보죠. 땅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해서 순종과 의면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그죠?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의와 성결 면에서 성숙하게 하신다, 성화되게 하신다, 예수 닮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과 같은 특권이 있지만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권이 있다.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죠? 이제 점심을 잡수시고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앞에 읽었던 그런 관계도 있지만 성도 상호 간의 관계도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짐을 나누어져서 교회도 짓고, 예? 아멘은 안 하네.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게 혼자 되겠습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얼마나 고마워요. 서로가 고맙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성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교회 한번 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살이도 힘든데
교회 한번 지으려면 큰 짐 덜어내야 교회 지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희생해야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든 그러나 이 지상에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뭐 크고 작은 그런 건물들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겠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11주 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그런 건축 헌금을 따로 해서 하지 않아도 건물이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서로 간에 맺은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더 깊다. 천사들과의 관계보다 더 깊대요.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예수 피로 맺어진 관계로서 살아갑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나도 몰라 니도 몰라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이요, 주님 나라가 임했어요. 주님 나라는 임했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구성원들이다. 아멘이죠. 이게 아멘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고 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님 앞에 서서 뭐 했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수고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새롭게 봐야 한다. 교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 개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 어떻습니까? 교회는 가정일이다 그랬어요. 지금 교재를 안 본 분들은 저 목사가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설명하는 듯한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거고요.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가족이 잘 되도록 공헌해야 한다. 우리 권사님도 잘 되고 집사님도 잘 되고 장로님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도록 공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이것이 그냥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정신이 좀 나가야 되지. 그죠? 그러잖아요. 예. 가족이 하나 되려면은 어때요, 요즘? 좀 핵가족 시대인가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목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이다,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지식으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정신이 좀 나가야 되죠. 안 좋은 정신은 나가고 좋은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혈육의 가족들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으로 함께 협력하지요. 그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기쁨으로 협력해야 된다. 기쁨으로 협력해야 된다. 혈육의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먹칠하면은
신자라고 하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거룩의 원리, 순종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며 거룩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구나.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이런 의식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얼만큼 변한다고요? 예? 좀 대답해 보세요. 병아리 눈물만큼. 예,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은 많이 변한지 몰라도요. 저는 정말 안 변해요. 병아리 눈물만큼 변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조금이라도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됐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바로 살 때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맡기신 그 사명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꼭 나오지 못한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